같은 예언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읽혀지십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듯이, 혹은 살아있는 어떤 걸, 생물을 전달해 주듯이, 어떤 대상을 전달해 주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건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반송될 말씀을 보내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우리 인생에 유의미한 그런 별거 아닌 그냥 그런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그 말은 사건이고 역사이고 변화이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안 그런 이들이 있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사람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몰라. 이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 무시하는 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대치는 모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막 100% 그렇게 잘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 말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은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9장 8절 바로 그 뒤에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뭐라고 말하나요? 알 것이거늘. 내가 보낸 말이 뭘 말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좀 이제 아니고 곤란한 거죠, 상태가. 그들은 알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안다,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알매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사건도 아무런 실체도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큰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내게 말씀이 오는 이 일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게 막 다가오면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역사함이 느껴지면 이게 너무 큰 은혜이고 감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말씀이 사람에게 오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붙들리고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것을 성경은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찬송가에도 의지한다, 의지하고 찬송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죠. 나는 내 자립적으로 해야지 뭘 의지해. 이건 이제 뭘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 너무나 인간적일 때 하는 이야기이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셨다, 그 말씀을 사람은 의지하고 붙들게 되겠죠. 그런 분들이 삶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붙들고 있구나. 먼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드셨지만 이후에는 이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대화 속에 끊임없이 내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그 삶에 있는 거죠, 지배적으로.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뢰합니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아수르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 그가 결국 그들을 또 치는데 다시는 자기를 친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뭐라고 하나요? 의지하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들이 의지하리니.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들을 그 남은 자라고 표현하시죠. 그 남은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바다 끝에 가서 살든지, 그들이 하늘 위에 가서 거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높은 곳이나 아무리 깊은 곳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어디에 있든지 언제 오든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돌아오는 길과 돌아오는 여정이 보일 때가 있죠. 그 변화와 그 새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서 누군가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제 표현은 그런데 미세하게 그들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미세한 소리가 더 무서워요. 미세하게, 아주 작게, 내겐 들릴 때 말 때 나를 향해 끊임없이 누구야 누구야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계속 누구야. 만약에 우리 조용관 집사님 같으시면, 죄송하지만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면 용관아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면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셨다는 거죠. 용관아 계속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미세하게. 한정선 집사님 같으면 정선아 그렇게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미세하게.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소리,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보고 계신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남겨두신 이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기가 퍽퍽하고,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면 이건 아니었어,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근데 인생에 가시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아요. 그럼 좀 가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이 방향이 점점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이제 12장, 13장까지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었는데, 7장에는 아하스 왕 같은 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난 구하지 않겠다, 대놓고 얘기하는 이런 왕 같은 자도 있죠. 아주 악한 왕이었죠. 또 9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알 것인데 모르는 이들, 알 것인데 거부하는 이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그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어제 든 거죠. 그게 너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 이사야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임은 분명한데, 하지만 1차적으로든 2차적으로든 그 예언의 말씀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 향해 돌아와야 될 내 백성들, 이사야서가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먼 땅에서 먼 곳에서 내게로 돌아오고 있는 내 백성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내 삶의 모든 고난의 길과 험난한 삶의 여정들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사야서 안에 곳곳에 아주 그냥 점처럼 심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7장, 9장, 11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그 심판의 말씀들 사이사이에 툭툭 던져 놓으시든 또 이렇게 심어 놓으시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심판의 말씀 사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가까이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더 멀리 보면 700년 이후에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9장에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돌아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으로, 큰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내 말이 임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런 은혜를 성도님들께서 함께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0장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귀환을, 그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 땅에 남겨두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1장이 딱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9장의 표현이었죠.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은혜, 이것에 대해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들을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위대한 왕을 노래하는 예언으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죠. 구약 성경에서 누구나 이 구절을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사랑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의구심도 있죠. 이런 세상이 오겠어? 아마 그럼 세상 끝나고 천국 와야 이러지 뭐. 천국 가 이런 세상 보지 이 세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거야? 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네, 6절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짐승이 살쪘나 봐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자가 볼 때 어떨까요?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죠. 한쪽은 잡아먹는 이들이고 한쪽은 잡아먹히는 이들입니다. 생태계에서야 먹이사슬로 그런 일들이 당연히 살고 죽고 또 썩고 또 나고, 그 자연의 생태계가 있지만 인간 세상에도 그런 생태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잡아먹고 누군가는 잡아먹히고 그럴 수 없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 예언의 정점입니다. 그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정점에 있는 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한다? 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한다? 너무 놀라운 말이고 너무나 변실적인 말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삽니까? 성도님들은 이리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린 양이셔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린 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멀리 자꾸만 적용을 합니다. 이 세계에 너무 추상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이렇게만 많이 생각하는데, 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거 멀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일이다. 내 인생의 일이와 내가 어떻게 함께하지? 내가 1위로 살았다면은 내 인생의 어린 양들과 내가 어떻게 함께하지? 어린 양은 1위가 평생 왼수죠. 원수도 아니고 왼수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심지어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숨소리만 들려도 경악하고. 근데 어떻게 그 1위와 어린 양이 같이 합니까? 남의 얘기를 읽으면 너무 멋진데? 환상적인데? 그런 나라가 온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를 읽으면 내 인생의 그 일이 나 결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결코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을 보고도 함께 어울려 놀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묶여있고, 오늘 내 삶에 닫혀있고, 오늘 내 삶에 꺾여버린 내 삶의 한 중요한 삶의 시점들과 내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너의 인생의 일위와 네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내 삶의 오랜 일이 내 삶의 자리에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뜯고 끊임없이 물어뜯던 일이, 물론 내가 일위로 살아왔을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내 삶에 어떤 일이든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도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어떻게 암소와 곰이 같이 먹습니까? 암소는 풀을 먹고 곰은 암소를 먹어야죠. 사자가 소처럼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어떻게 넣습니까? 독사를 봤다면, 독사에게 물려봤다면 절대 그 말 못할 겁니다. 독사가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는데요. 가끔씩 동물원에 가면 그 뱀 체험 시켜주잖아요. 이만한 뱀 한번, 이만하진 않아요. 요만한 뱀을 한번 이렇게 목에 한번 올려보라고, 팔에 한번 올려보라고. 지난번에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저쪽에 어디 갔는데 그런 체험을 해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한이랑 저랑 애들 셋이랑, 그때는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내는 없었고 넷이 이제 갔는데 뱀 체험 시켜준다 그래서 뱀을 막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간 줄 아십니까? 아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잠깐 사이에 보니까 제가 벌써 한 10m 밖에 도망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도망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게, 저희가 예전에 연애할 때
포항에서 연애할 때 어느 집 앞에 이렇게 밤에 지나가는데 그 집이 이제 개를 키우는 집이어서 큰 개를 갑자기 개가 문을 확 치면서 왕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제가 10m를 혼자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 뱀이랑 다 연결돼 가지고 위급할 때 도망가는 자 그렇게 이제 저를 이해하게 됐죠. 한때 어떻게 독사의 그 무서운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남의 일입니까? 그 일이 멀리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있는 일이기만 한가요? 이 세상에 큰 불을 가지고 뭐 강한 자들이 약자들 억압하고 거기에만 있는 말인가요? 너무 멀리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하시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에 그렇게 허물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너의 삶의 일이 너의 삶에 함께할 수 없는 독사와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어디에서 그런다고 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 객관적으로 뭐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가려면 이제 그 날까지 가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가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의 삶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의 삶에 충만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도 하고 세상에 적용하고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은 잘 알지만 또 그 뒤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넘어갈 때 너무 많거든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새의 뿌리를 말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온 땅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올 것이다. 이게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흩어졌던 것들이 모여온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이 좀 안정적이 되고 내 삶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평탄하면 모든 게 눈에 보입니다. 모든 게 내 팔 안에 있고 내 손 안에 있죠. 그래서 내 손 안에서 다 이게 건사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많지도 않은 내 삶의 일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어떤 건 저기 가 있고 어떤 건 저기 가 있고 어떤 건 저기 떨어져 있고 이러면 이게 내가 너무 내 삶이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돌아온다는 거죠. 15절과 16절 이 마지막 두 절이 참 중요한데 이 15절과 16절 두 절 우리가 깊이 많이 읽어보고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기와 연결이 직통으로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해방과 자유와 이게 연결이 되고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구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그 해만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홍해 바로 그 지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언제 말리셨나요?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새벽녘에 그 바다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여긴 어딘가요? 유브라데 하수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 저 위에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쪽이잖아요. 유브라데 강. 그 강을 하나님 말리셔서 내 백성을 그 강을 신발 신고 건너오게 큰 길을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하셨다고 하나요?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막 휘몰아쳤지만 그 뜨거운 바람이 그들을 죽이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그들을 불태워버리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홍해에도 밤새 불어 바다가 갈라졌지만 유브라데 강에도 그 뜨거운 바람이 밤새든 며칠이든 몇 날 며칠을 그 바람이 불어서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죠. 그리고 그 말라버린 강 위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뜨거워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이 이렇게 뜨거운데 바람도 분다고. 뜨거운데 막 뜨거운 바람이 훅훅 불어오니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주간 더 뜨겁다 하잖아요. 그 뜨겁게 바람이 막 불어올 때가 되면 너무 우리가 숨쉬기 어렵죠. 근데 우리 인생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삶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나를 죽이고 나를 숨 쉬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바람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나를 죽으라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바람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인생에 세차고 뜨거운 바람과 싸우지만 매일 인생에 그 뜨거운 바람과 싸우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바람이 뜨겁기 때문에. 하지만 그 뜨거운 바람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뢰하고 더 붙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내 삶에 막혔던 강이, 내 삶에 막혔던 바다가 열리고 마르고 그 가운데 길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시편 25편을 함께 나누었는데 25편 말씀에 너무너무 참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5편 6절과 7절에 보면 25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막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25편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해주시옵소서.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다 기억해가지고 우리를 기억할 것 같으면, 야, 너 이랬지, 너 이랬지, 너 이랬지, 너 그게 그 말이 되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아이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평생 잔소리 듣다가 인생 끝나게 해요. 그거는 속 좁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죠. 속이 넓은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이 넓은 엄마 아빠도 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 얘기 안 합니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잘하는 거, 이쁜 거, 귀한 것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제 젊은 날의 죄와 허물 아시잖아요. 제가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이리로 살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곰처럼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어린 양 같은 나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리 같은, 때로는 곰처럼 사자처럼 살았던 자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남은 자로, 그 의지함이 남은 자의 증거이죠. 그를 돌아오게 하고 인생의 열풍과 뜨거운 바람 속에 그 인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 함께 나눌까, 어떻게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하고 토요일날 종일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중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남은 자, 돌아오는 자,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의 이리들이, 혹은 내가 이리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에 내 인생의 뜨거운 바람 속에 바다가 길을 내주고 강이 길을 열어주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에 붙들려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그런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내 삶을 열어놓고 저는 내 인생의 일이야, 저자는 내 삶의 곰이야, 저자는 내 삶의 사자야, 내가 저 날카로운 이빨에 얼마나 물어뜯겼어,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화해와 평화와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실 놀라운 은혜, 내 삶에 주실 놀라운 평강, 그 소망이 흑암의 땅에 다시는 어둠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가출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에 고통받던 너에게 다시는 흑암이 없으리라. 흑암을 행하던 너희에게 큰 빛이 임하리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너에게 빛이 비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내 젊은 날에 죄 어부를 기억하지 마시며 하나님 내 젊은 날에 죄악의 어둠을 기억하지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이리와 함께하며 공과 함께하며 사자와 함께하며 독사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함도 해됨도 없는 하나님의 성사의 은혜를 저희 삶에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일으키시며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질병도 내 삶의 모든 어려움도 내 삶의 깨진 것도 내 삶의 아픈 기억들도 몰아내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그리스도 예수를 온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록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폭염, 이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이 속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속에 숨을 쉴 수 없고 도저히 살 수 없었던 내 삶의 뜨거운 바람 속에 그 날카로운 이빨과 그 불어뜯는 말들과 그 주님 아픈 기억들이 내 삶을 허물어뜨리고 내 삶을 깊은 수렁 속에 집어넣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의 인생에 흑암이 없을 거야. 이제 너의 인생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그 뜨거운 바람으로 길을 내시며 바다를 여시고 강을 여시며 우리 인생에 큰 길을 내시는 왕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픈 내 육체의 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 삶의 기억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 내 모든 젊은 날의 기억은 다 빼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